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써 12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희의 마음을 깨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셔서 분열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정의와 자비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디모데후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인 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 한 절 말씀에다가요, 그 끄트머리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다가 우리를 넣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나 아무개는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나 김운성은. 좀 어색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유명한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853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살지 못했는데요, 37년 살고 1890년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죠. 참 불쌍한 인생을 37년 동안 살은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을 가리켜서 천재 화가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작품이 2,000점이 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는데 살았을 때는 참 불행한 작가였어요. 태어나 보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흐의 인생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어디서 그걸 접하고 보니까 참 불쌍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것은 이분이 전도사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중간에 결심을 했는데, 목사가 되려면 정규 과정을 이렇게 다 밟아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신대원에 입학해야 된다든가, 그때도 그런 자격 조건이 있는데 어렸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없었는지 실력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사는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뭐 최근에는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4년제 대학을 안 나온 분들이 목사님이 되는 길이 있었거든요. 지방에 성서 신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 된 분들이 옛날에는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가 교육이 다 요즘 같지 않을 때니까. 근데 그때도 아마 그런 단기 과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기본 훈련을 받고 이분이 전도사님이 된 거죠. 근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광부들이 살고 아주 어려운 벽촌에 들어가서 활동했는데, 광산에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이분이었다고 해요. 다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끌어안고 그들을 구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주고 자기는 굶고 뭐 그러기를 다반사로 했는데, 그 선배 목회자들은 그걸 오히려 불만족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요. 참 이상하죠. 그래도 그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실패 저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가 이제 27살이나 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가족들도 다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동생 한 사람이 그 미술 작품을 취급하는 화랑을 경영하면서 형님을 많이 도운 것 같아요. 형님의 생활비, 형님의 하여튼 모든 삶을, 병원에 가면 병원 치료비, 그 동생 한 사람이 형님을 굉장히 아끼고 또 돌봐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뭐 기초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 화가들에게 무시당하고 뭐 그러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는 그림 그린 지 몇 년이 지나도 그 작품 한 점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는데,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때 있었는데요,
한때는 이 고갱을 초대해가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적도 있는데, 이 고갱하고 고우하고 같은 고신데도 성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간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심하게 다퉈가지고 파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잘 모르는데 이 고후가요 면도칼을 들고 고갱에게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고갱이 도망쳤어요. 근데 이 고후는 그 면도칼로 자기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고후의 자화상 중에 귀를 잘린 그 자화상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쪽에 붕대를 잔뜩 감고 있는 그 자화상 그림이 워낙 유명하거든요. 그때 이제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정신병이다. 정신병. 정상이 아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자주 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들을 수용하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고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산 게 정신질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정상으로 돌아오면 하루도 안 쉬고 그 정신병원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고, 그때 그린 그림들이 세계적인 명화가 돼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들이 되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고후라는 분이 37년을 그렇게 살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누가 자연은 그냥 보고 그리면 되는데 사람을 그리려면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델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무나 모델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후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귀가 잘린 그 자화상이죠. 자기가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작품 활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가 그린 자화상을 쭉 펴놓고 보면은 그 모습이 다 제각기 다르고, 그 자화상을 연구해 보면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돼 갔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그 자화상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그 한 사람 화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화가니까 그림으로 자기를 그렸는데, 우리들은 화가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자화상을 매일같이 그리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좀 컨디션이 좋으시고 집안에 기쁜 일도 있고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세요? 아주 멋있어 보이시죠? 그런데 막 애를 끓이고 속이 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식었다 이렇게 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 부시시한 게 야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의 종이 위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자화상을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자화상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제 내일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합니다만은,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일 때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그를 애워싼 인생의 조건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신만만한 사람, 조금도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사람, 당당하고 막 굉장히 용기가 있는 그런 자화상을 가졌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마음을 내려놨고,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바울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태어났어요. 그 이전에는 가말리엘의 제자, 뭐 아무개 집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들, 뭐 또 제사장들이 인정해주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울,
이런 게 그의 자화상이었는데 이제 바뀐 자화상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자화상이 그의 마음에 생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화상을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그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르러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보내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었죠. 실존주의는 그 밑에 허무주의를 깔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세기, 18세기 그때는 그 과학이 많이 발전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같은 세계가 온다, 낙원이 온다. 그래서 그때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세계적인 사조 자체가 어떤 낙관주의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가가지고 각 나라가 굉장히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힘 있는 유럽의 나라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물산이 많이 늘어났고 살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인생은 고단해졌습니다. 산업혁명의 기수였던 영국을 예를 들면 굉장히 돈이 넘쳐나고 기계가 많아지고 증기선이 다니고 뭐 물건이 넘쳐났지만 그 뒷면에 가보면은 농토를 잃어버리고 자본가들이 만든 공장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 그 중에는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빛나는 문명의 뒷골목에는 이제 그런 인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나라에 다 비슷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줄로 생각했는데 20세기에 접어들어오면서 19세기 말을 지나면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1차 세계대전인데 과학의 힘으로 유토피아가 오기는커녕 과학의 힘으로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전에는 딱총 하나 쏴갖고 한 명 죽이던 게 이제는 대포를 쏴가지고 한꺼번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참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우울해진 거죠. 그때 이제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런 철학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1920년대, 30년대까지 자살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와요. 우리나라는 뭐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몰랐지만 일본은 그래도 그런 게 빨리빨리 들어왔었거든요. 일본 젊은이들도 많이 자살하고, 왜냐하면 일본이 군국주의화 되고 있는데 전쟁하는 나라로 일본도 바뀌고 있던 그때 아닙니까? 이미 조선을 점령했고 만주를 점령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이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자살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좀 지식인들 계층에 일본에 가서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그런 염세주의적인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중에 이제 자살한 사람 많은데 유명인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그 윤심덕 같은 가수가 현해탄에서 자살하죠.
그 실존주의나 이런 허무주의 철학은요, 인간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인간의 가치가 그냥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거를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천하보다도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을 무시하든지 내가 봐도 내가 못난 것 같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존엄성이고 우리의 마지막 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땅에서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르러 있다. 두 번째 바울의 자기 확신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그가 예전에 자랑거리였던 걸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전에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이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거예요. 딴 건 다 없어졌고 예수님 한 분 남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지만 바울의 자기 확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결과는 작은 무덤, 죽음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그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고단한 인생 살면서 예배 때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친구들이 말하죠.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수고를 하니? 우리를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우린 결코 헛된 수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시청인지 서울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 근처 어딘데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서 이렇게 1호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차 왔다 갔다 하는 저 건너편에 누가 저를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건너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확 붙들면서 반갑다고 그래요. 그때도 누군지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대학 4년 동안 같이 다녔던, 4년 같이 다닌 친구인데, 제가 못 알아본 이유, 그 친구는 나를 금방 알아본 이유, 그때나 그 만났을 때나 저는 여전히 핑핑하고 그 친구는 너무 쪼그라들어갖고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사 신문 기자거든요. 신문에서 이름 자주 볼 수 있는 잘 나가는 기자고, 그때는 말단 기자가 아니고 뭐 상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기자인데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몸도 좀 못해졌고 얼굴도 그냥 수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기자가 돈도 잘 벌고 그럴 것 같은데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넌 목사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잠깐 차 한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긴 좋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기관에 잘 나가는 기자니까 명함 내밀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다 무시하지 못한대. 근데 자기 인생은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뭐가 문제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평안. 언제나 종종거리면서 쫓기듯 살고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널 보니까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평화로운 것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나는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야. 이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뿐이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소복히 쌓여서 오늘의 나 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오늘 내가 여기 이른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누구처럼 되지 않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누구만큼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진 거.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오늘의 바울이 돼서 살고 있는 나의 현재 모습은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너 못났다, 너 형편없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르러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참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시간이 빠르죠.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시고 성탄의 계절인데 탄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성도로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못날 것 같고 남이 나를 향해서 비난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그 자화상을 저희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굴하지 않길 원합니다. 당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영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연결된 성도들을 포함해 오늘 영락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낙심한 이들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시고 기쁨에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교회 내 많은 환우 또 기도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